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18절에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Thou shalt not suffer a witch to live.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에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And they prophet all that dream. And they prophet all that dream.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전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Thou shalt not suffer a witch to live.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And that prophet all that dream. And that prophet all that dream.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즉 사형시키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신정국가 유대인들은 무당을 보면은 무당 행위를 하다가 구술하거나 푸닥거리를 하다가 걸리면 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통치를 받고 운행하는 정치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신정 국가라고 합니다. 참으로 구약 성경에는 모세율법에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아주 아찔한 그러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무당짓거리, 점치는 행위나 구다거나 푸닥거리를 해도 누가 잡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러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신경국가에서는 모세율법에 무당짓거리 하다가 잡히면 걸리면 바로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거나 가짜 예언하거나 가짜 선지자는 잡히면 불에 태워서 화형시켰습니다. 불에 태워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지 않았는데, 계시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에게서 받은 마냥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거짓말로 떠들고 가짜 선지자는 바로 죽이라고 본문에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And that prophet, all that dreamer.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thou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여러분들은 자유가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크신 사랑과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함께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Fear thou not, for I am with thee. Be not dismayed, for I am thy Go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가진 재물이 많은 부자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불안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Fear thou not, for I am with thee. Be not dismayed, for I am thy Go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2024년 2025년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만큼 이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가 편하고 살기 좋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 와중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 꼭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6절에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성경을 통하여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점쟁이나 무당을 신봉하는 자에게는 그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겁나고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행위나 주술사나 무당은
살려두지 말고 사형시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접시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는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당이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당은 영어로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언어로는 메카세핌. 무당이 무엇인가? 무당은 무슨 짓거리를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 하는가? 무당이란 귀신과 인간의 중개구실을 한다하여 굿하며 기름을 점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 주로 여자가 하는 데서 여자 무당을 뜻합니다. 무당이란 영어로는 위치라고 합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메카세핌. 귀신과 인간의 중개구실을 한다하여 굿하며 기름을 점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나 주로 여자가 하는 데서 여자 무당을 말합니다. 여기 신접한 여인도 이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 7절에 신접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들을 엉금했을 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할 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신정국가 모세율법에는 무당을 사형시키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무당은 여자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신접한 여인 중에서 남자 무당도 있었습니다. 여자만 무당이 아니고 남자 무당도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마가복음 3장 5절 여기는 술수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명기 13장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꿈꾸는 자는 가짜 예언자, 가짜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즉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 특정인, 공인되어 정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하는 사람, 즉 무화경 상태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것은 무엇인가? 계시란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리푸시스, 어떤 감추었던 것을 밝히어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감추었던 비밀을 밝히어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계시를 말할 때는 그 의도하는 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그의 본성과 성격
그의 뜻, 방법, 그리고 계획, 요컨대 그 자신을 사람들에게 능동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포칼리푸시스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는 계시라는 단어는 광범위한 것인데 모하던 것을 명백하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히고 징조를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또 듣게 하고 감지하게 하고 이해하고 알도록 만든다는 개념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계시라는 단어는 광범위한 것인데 모호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히고 징조를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감지하게 하고 이해하고 알도록 만든다는 개념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합니다. 아포칼리푸시스. 시청자 여러분, 신명기 13장 5절에 꿈꾸는 자는 영어로는 드리머, 꿈을 갖다가 영어로는 드리머, 몽상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언어로는 바알, 그 다음에 할로모트. 신명기 13장 1절, 꿈으로 점치는 사람, 비유적으로 거짓 예언자, 가짜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꿈이란 것은 히브리 언어로는 할롬이라고 합니다. 할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오나루라고 합니다. 꿈이란 것은 히브리 언어로는 할롬, 헬라어로는 오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꾸다, 할람, 영어로는 드림이라고 합니다. 꿈, 몽상,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는 드림, 히브리 언어로는 할롬, 할람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오나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5절로 6절에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이란 것은 우상신입니다. 우상.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한 신을 몰렉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그들의 국민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아멘. I am Lord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I am Lord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본문의 경고는 무슨 뜻인가? 모든 이방신의 더러운 행위들로부터, 모든 이방신의 더러운 행위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되므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가증한 우상 숭배의 더러운 죄와 타락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형벌로서 경고하는 한편, 본문은 가증한 우상 숭배의 더러운 죄와 타락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형벌로서 경고하는 한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의 가장 강한 경고에는 가장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한 경고에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위험으로 빠져들어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자녀들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높은 음성으로 그 위험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이 레위기 20장에 자세히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본절에는 그것을 범하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화나시고 진노하시게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국고를 한시도 한순간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다른 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다른 신,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저 절간에, 산중의 절간에 석가모니, 불교 석가모니 불상에다가 절하는 거, 그러한 행위는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복 주라고 복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우상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기 20장 6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박수무당이란 히브리어로 잇대원이, 박수무당이라는 것은 남자 무당을 말하는데 히브리 언어로는 잇대원이 마술사, 신접자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머지션, 마술사,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는 잇대원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마고스,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무당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무당짓거리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도 무당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무당을 바로 잇대원이, 마고스, 영어로는 머지션이라고 합니다. 즉 마술사. 귀신과 남자 무당도 귀신과 중개구실을 한다여 기름을 점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자 무당은 인간과 귀신과 중개구실을 한다여 기름을 점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음란하듯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음란하듯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 즉 음란하다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바로 창녀짓거리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음란하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인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음란한 자로 바로 그런 죄에 속합니다. 음란하다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창녀짓거리는 여자들,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음란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접신한 자라 있는데 접신한 자란 것은 하버트, 오부, 즉 점쟁이나 복하술자를 말합니다. 접신자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는 오부, 점쟁이나 복술자를 말합니다. 신접한 자는 영어로는 패밀리어 스피릿,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어 의사소통하는 영매를 말합니다. 내기 20장 6절에 분명히 여기 접신한 자가 나옵니다. 접신한 자란 것은 바로 점쟁이나 복화술자, 바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어 의사소통하는 영매, 즉 또는 강신술사라고도 합니다. 강신술사.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불러내어 의사를 소통하고 이런 자를 갖다가 영매, 강신술사고로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밀리어 스피릿. 내기 20장 6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당을 신봉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몰락하지 않는 나라는 이 세계 역사상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당을 신봉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세계 역사 속에 몰락하지 않는 나라는 그 유래를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절실히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무당을 찾고 주술적 사머니즘, 마술에 빠져서 무당을 신봉하고 거기에 기대어
그를 섬기고 그 무당들의 말을 듣고 정치하는 나라, 세계 역사 속에도 몰락하지 않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결코 없었으며,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무당을 신봉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결코 몰락하거나 망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 역사 속에 그 유래를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나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코 몰락하고야 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신, 창조의 신, 태초의 신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며, 태초의 신은 영원합니다. 태초의 신은 위대하고 강합니다. 창조의 신은 위대하고 강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접한 자는, 이 신접한 자도 무당에 속합니다. 그래서 귀신과 의사소통하고 또 이런 사람을 강신수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영매라고도 부르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한 경고에는 가장 강한 사랑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한 경고에는 가장 강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위험으로 빠져들어가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높은 음성으로 그 위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이 레위기 20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20장에는 그것을 범하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반드시 사형시켜야 할 죄들이, 심각한 죄들이 바로 레위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분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레위기 20장 1절 8절에, 레위기 20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죄고, 다른 하나는 레위기 20장 10절로 26절까지 나오는 성적 음란의 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상 숭배의 범죄 가운데 주목해야 할 죄는, 우상 숭배의 범죄 가운데 주목해야 할 죄는 6절에 나오는 접신자와 박스무당을 따르는 자들에게 관한 경고입니다. 바로 본문 레위기 20장 6절에, 레위기 20장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스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범죄 가운데는 주목해야 할 죄가 6절에 나오는 접신한 자와 박스무당을 따르는 자들에게 관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신접한 자들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31절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위기 20장 27절에 다시 한번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접한 자도 접신한 자를 찾는 자들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무섭고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단호한 명령을 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위험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없도록 알려서 경계를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신접한 자들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귀신의 대리자입니다. 이들은 사후세계와 교통하는 자들로 사탄의 사수를 통하여 하나님 신앙을 가장 효과적으로 깨뜨리는 매개물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은 참으로 제일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큰 죄는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신접한 자의 세력을 빠져들면 결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사탄은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탄도 참으로 힘을 가진 그러한 자입니다. 사탄은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자라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아왔고 모든 약점과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흑암의 천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대리자들인 신접한 자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삶의 비밀을 듣게 되면 그 사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미줄에 걸려든 불쌍한 먹이들보다 더 확실한 사탄의 희생물이 되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술하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구술을 할 수밖에 없고 무당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무당은 일평생 동안 구술하며 살고 있습니다. 구술하는 무당들은 일생 동안 구술할 수밖에 없고 재산도 삶도 황폐하게 되는 것을 쉽게 여러분 주위에서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대리자들인 신접한 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신접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럴듯한 옷을 받고 입고 등장합니다. 타로점, 심령과학 혹은 사이언톨로지 등이 이에 속합니다. 어떤 가장수를 쓰고 등장하든 간에 그 본질은 신접술로서 영계나 죽은 사람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신접술로서 마술로서 신접술로서 영계나 영매나 죽은 사람과 매개 교통하는 자들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운명 철학관을 찾아가는 것은 사탄의 영역의 발걸음을 들여놓는 행위입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신접의 세계에 발걸음을 들어놓지 않도록 여러분 애써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계의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신기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이든 미래이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그분의 손길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기가 떨립니다. 왜 그런가? 저는 배움도 부족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족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예배당도 없고 저를 함께하는 신자들도 성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빚도 없는 어느 시골 목회자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서치하고 이래서 성경의 본질대로 성경대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려고 전도하려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면 불안한 시대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항상 두려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두려움으로 끝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 말기에 조선을 홀린 무당 진령군이라는 여자 무당이 있었습니다. 진령군이라는 무당은 조선 역사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근호를 받은 무당인 진령군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한심했던 시기인 19세기 말을 조망한 역사 교양서입니다. 진령군이라는 이 무당은 구모곤란을 맞아 혼란과 공포에 빠진 명성황후에게 접근해 앞날을 예언하는 이능을 보여주며
홀렸던 여자 무당이었습니다. 이후에 명성황후는 그에게 크게 의지해서 국가적인 사안을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에서 그의 의견을 주로 참고를 했던 것입니다. 무당에게 진령군이라는 군호가 내려졌다는 정식 기록은 없지만 당대 조선인들은 무당을 가리켜 진령군이라고 불렀으니 무당이 스스로를 진령군으로 칭했으며 왕과 왕비가 그것을 묵인했음은 분명합니다. 왕과 왕비가 그것을 묵인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천민으로 취급받던 무당은 물론이고 여성이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과 같이 왕족이나 받을 수 있었던 군호를 자칭했던 사례는 조선 역사에서 진령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성이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과 같이 왕족이나 받을 수 있었던 군호를 지칭했던 사례는 조선 역사에서 진령군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았던 군호였습니다. 파격적으로 신분이 상승한 진령군은 명성황후를 뒤에서 조정하며 국정을 농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했던 최순실과 맞먹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의 제조지훈을 가리키기에 한양에만 2군데나 관양묘가 생겼음에도 관왕묘가 생겼음에도 다시 북쪽에 진령군이 모신다는 간우의 사당이 새로이 세워졌습니다. 왕실에서는 구판이 끊이지 않았으며 고대 중국의 영웅을 향해 현재 조선의 안녕을 기원하는 아이러니한 혹세 무민의 희한한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국가의 방향을 책임져야 할 고종의 뒤에는 명성황후가 있었고 명성황후의 뒤에는 진령군이란 무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권력의 실세인 그에게 줄을 대기 위해 권력의 실세인 무당 진령군 그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당간 어리들이 북간묘 앞으로 길게 줄을 섰다고 합니다. 수염이 하얀 중신들은 그와 의남매를 맺고자 다퉜고 장차 조선을 이끌 인재들로 꼽힌 젊은 엘리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안면몰수 남의 눈치 사정 따위는 아랑곳 없이 권력에 줄을 서려고 후안무치 아나무인 혹세무민 참으로 진풍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은 달콤하고 짜릿하고 또한 흥미롭습니다. 또한 그를 어머니라고 모시고자 무당 진령군을 어머니로 모시고자 머리를 대신들이 조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전횡으로 인해 조선의 국권은 어이없이 탕진되었으며 19세기 말 조선의 운명이 걸렸던 가장 중요했던 시기 국정은 혼란선으로
표류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시국을 우려하여 더러는 떨쳐 일어나는 이들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기양을 가거나 허무하게 숙청당하여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은 근대화로 강요와 열강의 침략 앞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채 서서히 침몰아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루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 잿더미 속에서 세계 역사에서 군사대국 5위 강대국으로 발전했고 우뚝 서 있고 경제대국으로 10위권 안에 우뚝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노력에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여 살펴보시는 은혜를 내리시고 긍휼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반복해서 이렇게 홀리는 것일까? 입체적으로 되살린 역사의 법정, 입체적으로 되살린 역사의 법적을 바라보시라. 역사라고 하면 우리와 상관은 무관한 거대한 이야기 같지만 인화성 높은 화제마다 역사는 어김없이 소환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극치의 일상,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들에는 모두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령군에서도 진령군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이 빚어내는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쌍둥이와 같은 지금 참담함의 근원을 헐고 있는 자 했습니다. 진령군에서도 진령군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이 빚어내는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쌍둥이와 같은 지금 참담함의 근원을 헐고자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이 책이,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단순히 오늘날의 굵직한 이수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인물을 흥미위주로 훑어보거나 또는 19세기 조선 세망사에 대한 책임을 몇몇 사람에게만 떠넘기려는 아니한 시도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여기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 왜 그때 조선은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하나 여러분 훑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시청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따라서 여기 핵심 키포인트의 콘텐츠의 인트로덕션은 따라서 여기 핵심 키포인트의 콘텐츠의 인트로덕션은 진령군을 중심으로 흥성되어 온 것, 명성황후와 같은 사회 지도층과 김옥균과 전봉준 등과 같이 번역을 꿈꿨던 이들, 그리고 초해에서 그들을 관찰했던 황현에서 이름 없는 의병들에 이르기까지 당대를 책임졌던 다채로운 인물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박제화된 인물 각각을 모두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이 역사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흥성대원군은 이정척사로 대변되는 보수의 상징이 아닌 시대의 한계 앞에서 절망한 개혁가로, 명성황후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여기저기에 이용당하며 유능한 거물을 연기했던 비운의 인물로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찍이 송사에서 지적했던 말처럼 나라가 망하는 데는 한 사람은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송사에서 지적했던 말처럼 나라가 망하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역사적 결과란 어느 한 개인의 그르침만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 설교 말씀에서 진영우가 그에게 홀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이 일을 겪었던 무사람들까지 동등하게 역사의 법정에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책임을 맡겼을 때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를 반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결코 두 번만 반복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계 역사와 이 나라의 역사는 결코 두 번만 반복되지 않습니다. 비극이 습관이 되지 않기 위한 경고, 비관이 습관이 되지 않는 경고입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됩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마르크스의 저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네트 18일 저서에서 인용된 해켈의 격언입니다. 국정을 농단했던 진령군은 이 조선의 국정을 농단했던 무당 진령군은 결국 탄핵되어 역사에서 잡치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성강호라는 박수무당이 고종을 또 훌려 관직까지 받으며 다시 국정을 농단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정을 농단했던 무당 진령군은 결코 탄핵되어서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곧 이어서 성강호라는 박수무당이 고종을 훌러 관직까지 받으며 다시 국정을 농단했던 것입니다. 진령군은 끌어내려 했지만 대한제국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마치 습관처럼 비슷한 참사를 되풀이했던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마치 습관처럼 비슷한 참사를 되풀이했던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이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었고 또다시 10년 뒤에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반복해서 겪어왔습니다. 이기와 맞닥뜨릴 때마다 분노했지만 그럼에도 비극은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덧 한국인들은 이기와 비극에 무감각해지면서 어느 정도는 그것들에 길들여진 현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의 참담함을 제대로 반추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제의
참담함을 제대로 반추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참담함을 내일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에게 책임을 이임했을 때, 자격이 없는 이에게 책임을 이임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졌고 그에 대해 분노하지만 분노 이유가 없었을 때 어떤 내일이 나타날지는 역사가 진령군을 통해 섬뜩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그 비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빛도 이름도 없는 한 시골 목회자의 이 외침의 설교가 단순하게 역사의 힘을 빌어 시국을 정리하는 쾌감을 선사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짚어보는데 이 한 맺힌 비극의 울분의 애침이 아침 이슬과 같이 소리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슴 깊이 사무쳐서 회개의 역사로 기록되어 사머니즘, 주술적 미신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손을 떼고 사이비 종교의 무당 신봉에서 철폐하고 신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설교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한 맺힌 비극의 울분의 애침이 아침 이슬과 같이 소리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슴 깊이 사무쳐서 회개의 역사로 기록되어 사머니즘, 주술적, 미신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손을 떼고 철폐하고 신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설교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며 오늘 이 설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